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정하리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 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으로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로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주일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배에 잘 나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년 전쯤인 듯 합니다. 친구 목사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은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날 은퇴 때까지 주일이 몇 번 남았나 헤아려 봤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한 300번쯤 주일을 더 지킬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됐습니다.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을 만나뵐 기회는 많지 않겠지만 주일에는 1, 2, 3부에 골고루 형편 따라 나오면서 여러분 뵙고 인사하고 또 여러분 정말 이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격려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아내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마지막 주간인데 이번 한 주간 목양실에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간의 학습 효과죠. 제가 목양실에서 자주 잤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은 못해도 한 금요일, 토요일은 내가 목양실에서 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길래 교회 나온 김에 오늘은 집에 돌아가기가 어렵겠다. 교회에서 자고 주일을 지나야 되겠다 싶었는데 또 오후에 맑아지면서 집에서 자는 바람에 하루도 잠자지 못하고 한 주일,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못지않게 좋아하는 날이 있는데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말씀을 준비하는 날이라 될 수 있으면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그런데 이날의 기분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금요일, 토요일 되면 자연 휴양림에 깊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마음이 바쁘지 않고 얼마나 큰 쉼이 내 안에 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선함과 또 새로운 영적 감동이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휴가를 떠나는 금요일, 토요일이 지난 날 동안 전혀 부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 토요일에도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 마지막 주일인데 고별 설교 하실 거죠? 근데 오늘이라고 별 다를 것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해 오던 대로 정독표를 따라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39년 전에 이곳에서 처음 개척을 할 때 첫 번 메시지가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예수혁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 마지막 주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본문과 제목은 다르지만 담긴 메시지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잘 믿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 신앙 생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 환경이나 개인적인 여러 상황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조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평소에 꿈꿔야 하고 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쭉 읽어가게 될 텐데, 이 히브리서는 1세기 중후반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박해가 65년을 전후해서 있었고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요 60년대 후반점에 걸쳐서 요 사이에 로마에 있던 유대 크리스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당시 기독교 신앙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가의 문제로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네로의 박해를 봤거든요. 그 엄청난 잔인한 박해를 보았고 또 이런 박해가 계속 다가올 거라고 하는 불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특별히 박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당한 종교는 거의 기독교가 유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배타적 종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찍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주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거든요.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이라면 우리의 목숨도 내댈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2000년 역사를 흘러온 동안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늘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는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대 동족들로부터의 아주 강한 회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굳이 예수까지 믿어 그렇게 박해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다시 개종해서 유대교를 피난처로 삼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가분들 어떠냐? 예배가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유대교의 성전 예배는 기독교와 전혀 다르다. 엄숙하고 화려하고 폼나고 뭔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 예배에 오랜 습관으로 젖어 있던 사람들은 이 동족들의 미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은 너무 어렵죠. 예배의 단조로움 속에서 유대교에 드리던 그런 예배처럼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많이들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등지고 예수 믿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왕왕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나가라는 말을 비틀어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좋은 명칭을 왜 이렇게 붙였는지 전 이거 생각할 때마다 막 속이 상해요. 오래전에 교회 부흥을 염려하는 모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하는 분이 나와서 그날 처음으로 가나안 교인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일간신문에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으로 기사가 뜬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주제 발표를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용어를 써서 사람들로부터 집중받고 싶어하는 이런 영웅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아마 그분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 이 좋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의 이름을 그런 데 붙이면 안 되죠. 그때 이 주제 발표를 하던 그분 지금도 얼굴이 선명합니다. 아마 거기 모인 사람들 많은 분들이 와하고 웃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아주 섭섭함을 아마 금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기독신앙을 떠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우를 만났는데 남편이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요. 어렸을 때부터는 교회를 잘 나가셨는데 지금 50대 중반이 되었는데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그가 청년 시절 때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짐작하건대 교회 안에 기성성도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비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젊은 청년이 보고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그는 교회를 떠났고 그로부터 30여 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손사래를 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신론 철학자였던 니체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런 실로 많은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이끌었던 악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체도 본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게 뭔가 하니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 좋다면, 예수님 믿고 그렇게 기쁘다면,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기뻐야지, 즐거워해야지. 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의 표정은 그런가라고 하는 겁니다. 난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서 좋다는 이유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는 주를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핑계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등진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이유는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분명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 문제예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떠날 이유가 되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내 신앙의 중심인데요. 주님이 삶의 방향인데요. 주님이 목적인데요.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모든 것은 핑계죠.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서여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중심되는 주제가 뭔가 하니 그리스도론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론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론의 핵심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제도, 율법,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론의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경의 내용도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의 전체 요약입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율법, 제도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이 히브리서에서 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약의 여러 제도들과 예수님을 다양하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자주 나올 겁니다. 훨씬 좋으신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 더 아름다운 직분을 지니신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신 예수님, 더 좋은 재물, 더 나은 피, 더 좋은 부활,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좋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좋으심은 탁월하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신앙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으시죠? 예수님과 세상의 어떤 것들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 믿었으면 한 손 들고 아멘 할까요? 아멘. 우리 믿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유일하신 분이세요. 내 가장 좋으신 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는 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신분과 사역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7가지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옛적에라고 말씀하는데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유대교, 그것을 얘기합니다. 옛 언약의 종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선지자 속에는 모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때는 메시아가 오신 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된 때를 말씀합니다. 이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1장 2절 뒷부분을,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대요. 상속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유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지으신 분의 것이죠. 이 세상은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자, 그 다음 3절을 보십시다.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그대로 찍어 놓은 분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붙드신다는 말은 유지하고 주관하고 섭리하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겪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사고들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대요. 주님이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모를 뿐이에요. 우리의 인식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합니다. 내가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 내가 계획하여 일들을 진행하지만 나를 붙드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님이 친히 붙들고 유지하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면 겸손해야죠. 우리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터키에서 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전 세계 뉴스로 타전된 것을 저도 누가 보내줘서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상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Sözünü tamamlasın. Tamamladıktan sonra Sırasın demediği için İsrail'e araştırma yapılmadığını söylemişti. Siz İsrail'in suç ortağısınız. Siz İsrail'in suç ortağısınız. Elinizde Filistinlerin kanı var. İşbirlikçisiniz.
Allah'ın gazabından kurtulamayacaksınız. 이대로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참 놀라운 상황이었다고 보아져요.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오심이 대단하지 않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맞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에 충만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 슬픈 일, 아픈 일,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마저도, 나의 절망마저도, 고통마저도 붙들고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주님을 떠나 돌아설 수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보십시다. 3절 뒤쪽에, 1장 3절 뒤쪽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인간의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과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은 오직 주님 외에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교육이나 사람은 사람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때로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오직 주님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 성천하시어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우편에 계시대요. 이 우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붙박이로 앉아 계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공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하늘에 계시나 이 모든 권능으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신분과 사역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으신 비교 불가의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지난주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교우들이 제게 여러 공감을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만나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것, 이것보다도 위대하고 안정된 일이 세상에 또 있겠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 이 주님을 떠나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겨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덩하니 여기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 주의 구원을 큰 구원이라 그러셨을까요? 세상에 구원의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구원과 비교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구원이 바로 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큰 구원일까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어디서도 이 일을, 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곳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12월 달 아이워십을 여러분 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온 세대용 중간쯤 후반부에 볼 것 같으면 편집 이용 가운데 한 자매가 글을 썼어요. 2페이지에 걸친 글을 썼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토막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써져 있었습니다. 12월 25일은 감형될 수 없는 무거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으로 죽기 위해 세상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 그리고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겐 죽다 살아난 날이 됐다. 이 자매는 성탄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아이워십을 펼치고 그 내용을 읽는 중에 마음에 다시 막 이런 뜨거움과 주님에 대한 감사함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유일한 솔루션으로 오셔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는 것을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죽으셨는데, 주님이 죽으신 이 일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이 날로 인해 죽은 우리가 살아났다. 살아난 날이다. 너무 아름답게 이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3부 예배 나와 있어요? 2부 예배 드리고 갔나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큰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어찌 덩하리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덩하리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그렇게 소중하게 감격스럽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드려도 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이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즘 새벽 예배 때 김홍석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합니다. 제가 지난해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11월 달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바로 하게 됐는데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있는 중에 김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새벽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더라도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또 새벽 강해를 듣고 예배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딱 펼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보시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아울러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뼈아픈 지적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형식적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에베소 교회가 너무 귀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순교도 불사할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 지적이 뭐예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식어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그런데 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아요. 열심히 있어요. 누가 봐도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요. 그런데 처음 사랑은 식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자,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식어버렸어요. 관계가 형식적이에요. 그런데 열심은 있어요. 견디고 게으르지 않아요. 모든 일에 참아요. 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주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어졌어요. 그런데 열심히 있어요. 나를 드러내겠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참고 게으르고 견디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겠죠. 주님이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서 에베소 교회를 맨 먼저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들 얼마나 좋은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데 너무 좋은데 내 생각은 전혀 없고 나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둘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의 처음 사랑, 이 뜨거운 신앙의 바탕 위에 우리는 사역을 담아야 하고 헌신을 담아야 하고 참고 게으르지 않아야 견딜 수 있어야 하는 힘이 거기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고 하셨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고운 우리 자매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인사를 드린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자매님이 우리 교회 사역자로 지원하면서 우리 교회 정보를 알기 위해 가지고 홈피에 접촉을 했는데 그때 홈피가 해킹을 당해서 좀 먹통이 되었잖아요. 뭐 우리 교회 소중한 것도 없는데 왜 해킹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우지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지원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여러 인터넷 여러 곳의 사이트 들어가서 특히 네이버인가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 대한 리뷰를 봤답니다. 근데 쭉 나오는 리뷰를 보는데 위에서 두 개를 딱 보다가
우리 교회 청빙에 응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 두 개의 리뷰가 뭔고 하니, 첫째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하는 리뷰였고, 두 번째는 제발 전도 좀 그만하세요. 그 얘기였대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나 이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했대요. 아니, 세상 사람들 싫어하는 전도하니까 욕 먹어도 싸죠. 근데 전 어제 백향록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우리 교회가 39년을 이렇게 든든히 서올 수 있었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교우들 덕분이시고, 욕을 먹으면서도 전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교우들이 계셨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동일하게 앞으로의 삶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게 주신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교우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세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등한히 여겼을 때 생겨나는 치명적인 일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1절에 보면 흘러 떠내려간다. 3절에 보면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 단어는 손가락에 끼워놓은 반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소중한 반지라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지 않겠어요? 보응한다는 말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겼으니까 그는 그것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끝이 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을 길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1장에서 본 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바로 복음 진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념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단어로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얼음위를 조심해서 걸어가는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얼음 위로 걸었을 때 아마 그때 기분은 걸어본 사람 반이 알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배를 고정시킬 때 닷을 바다 속으로 투하하는 겁니다. 밭을 투하하고 그대로 두지 않죠. 잘 걸렸는지 다시 감아보고 내리는 겁니다. 바로 유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들은 사실을 믿으니까, 들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속에 나의 안정됨을, 구원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들은 것에 유념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네.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주만 믿고 우리의 남은 평생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명선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도록 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 말씀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흘러가듯이 진짜 죽진하지 마시고 영혼을 담아서 좀 분명하게 마음을 담아 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나 그거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진짜 마음을 담아 한마디 좀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 이 아침 우리로 보고 듣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평생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주변에도 이 큰 구원을 말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9년 동안 주님 함께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명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큰 구원으로 온 세상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우모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